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3일 예배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안식 후 3일 동안 우리를 우리의 처소와 우리의 거처에서 잘 지켜주시고 이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요란한 이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과 우리의 병원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저녁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벽에 시대의 소망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의 연장으로 오늘 아침에 이어서 제 시대의 소망 36장 믿음으로 만짐 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 거라사에서 이때는 서기 29년 여름입니다. 이 거라사에서 그 광인 두 사람을 이제 온전케 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서쪽 가버나움 근방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치료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버나움 시내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거기에는 레위 마태의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지요. 레위 마태의 집으로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야이로의 딸이 아주 병이 심하게 걸려서 곧 죽게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주님이시여, 내 딸이 죽게 됐으니 빨리 오셔서 그 이마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하시고 이제 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셨어요. 근데 이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인기는 참 많죠.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 고통 당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예수께 매달리게 됐어요. 예수께서는 이리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안위를 주시고 근심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이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조급합니다. 아주 조마조마합니다. 빨리 좀 이러다 우리 딸이 죽게 생겼다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참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서둘르시는 게 없어요. 참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참 많이 서두르는 성격인데 이게 좀 제가 연구하면서 좀 고쳐야 되겠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지금 쑥 넘어가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축복하실 거 하시고 위로하실 거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유 있게 지금 가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야이로의 집에서 심부름꾼이 뛰어왔어요. 술이 턱에 차가지고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선생님이잖아요. 더 이상 수고하실 거 없다. 오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죽기 전에 이게 피의사가 필요한 거지 죽었으면 이제 필요 없다. 이 소리를 들은 야이로는 어떻겠습니까?
속 터지죠. 정말 절망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아이를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을 향해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마당에서부터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얼마나 북적북적하고 요란한지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너무 마음에 거슬리기 때문에 좀 조용히 하라.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죽는 걸 봤는데 죽어가지고 지금 벌써 다 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그 딸의 부모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그 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만 데리고 딸이 죽어있는 방을 이제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의 손에 손을 탁 잡은 다음에 마치 그 아침에 부모가 아이를 자는 애를 깨우는 그런 음성으로 아주 평안하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손에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그만 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순간적으로 그 의식 없는 몸이 뭔가 스쳐가는 듯한 느낌이 나더니 생명의 맥박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의 입이 이렇게 웃는 듯한 모습으로 열리면서 이제 그 눈이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눈이 떠지면서 둥그렇게 뜨면서 주위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두 팔로 콕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이 3번이 나와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이적을 베푸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예수는 생명의 주인이라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죽었지만 살리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그는 새 생명을 얻었고 부활에 들어간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면서 부활의 장 마지막 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에 한 번씩 이거를 산책할 때 외워요. 이 한 장을 다 제가 외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불사의 복을 받았어요. 불사. 안 죽는 날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4절에 보면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이런 구절이 나와요. And even there 10,000 years. 거기는 10,000 years면 10,000년 동안 산대. 아니요, 그건 가사가 아주 잘못된 거. 우리가 10,000년만 삽니까? 불사요. 영원히 사는 거야. 안 죽는 겁니다. 태양처럼 빛나면서 영원히 사는 복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그를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불사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시는 이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사실 이거는 야이로의 집에 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야이로의 집에 오는 거 조금 이거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죠. 여기 마가복음 5장 25, 26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여기 12년을 혈루증, 잘 아시다시피 혈루, 피가 밑으로 계속 지혈이 안 되고 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정말 명태처럼 말랐어요. 있던 모든 재산은 치료비와 약값으로 다 없었습니다. 집안 식구까지도 그 정도 12년 그러고 있으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부모한테도 그러는데 이 형제들이나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눈치를 알아야 몰라요, 이 환자가. 알죠. 그래서 다 알죠. 눈치를 했다니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비참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순간 그녀에게는 소망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정보입니다. 첫째로 누구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첫째.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정보를 소망으로 생각하느냐, 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 이게 중요해요.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다시 생수갔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땠는가? 내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이제 간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는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해변가에 왔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해변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위에는 언제나 인의 장막이 쳐 있어요. 이 가냘픈 여인의 힘으로, 이 환자의 힘으로 그 장막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절망을 했죠. 그 다음에는 메리 마태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신 걸 보고 이제 또 그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했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이나 만나지 힘 없는 사람은 못 만나요. 그래서 이제 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 그 가운데 도중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그가 이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힘으로는 그 인의 장막을 뚫을 수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자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 영혼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그 여인의 힘으로는 자기에게 올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여인이 접근하기 쉽게 그쪽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여기에 굉장한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만 주시지 않아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의 그가 만질 수 있도록 그가 접근할 수 있도록 오시는 분입니다. 그냥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분이라 그러시죠. 당신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손에 범위에 들어오시게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나 먼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끝까지 나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 옆에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복잡하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막 소리를 내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따로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하거나 뭐 할 말 있다고 해가지고 나를 보태달라 할 뭐 그런 이 여절이 안 되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여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저번에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나을 거라. 그건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뭐 예수님이랑 약속한 것도 아니고 뭐 붙잡을 테니까 낫게 해주세요. 뭐 그런 약속도 없어요.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혼자. 자, 이게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되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믿음이든지 예수님의 은혜의 믿음을 붙잡으려고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은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옷자락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신발만 붙들어도 낫겠다고 생각했으면 신발 붙잡고 손 났었을까요? 안 났을까요? 옷자락이 아니니까 안 났을까요? 아니요. 그가 어떤 것을 향해서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뭐 신발이 아니라 뭐래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한 번 옷자락을 탁 잡는 그 순간은 그의 전 믿음이 그 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대수만에.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일생의 믿음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믿음이 요 한 번에 집중되어 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믿음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집중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집중하면 이적이 발생합니다. 대충 뭐 한번 건드려 볼까? 뭐 어떻게 날라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될 거를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집중해가지고 해서 붙들을 때 거기에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건강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거기 왔어요. 병원에서 다 죽는다고 하는 사람. 도저히. 근데 이상스럽게 딱 들어오면서 그 강사를 보는 순간 난 이제 살았네 이러더래요. 난 이제 살았네. 뭐 말씀 듣기도 전에 그냥 살았네 그러더래요. 예수님 말씀 처음에 조금 듣더니 나 이제 살았네. 근데 그 사람이 살았어요. 다 죽는. 그게 이상하잖아요. 벌써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사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 이제 살았네. 그럼 사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대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추십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누가 손을 댔다.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좀 조용히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옆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는 항상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언제나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선생님을 밀치고 막 하는 걸 보면서도 내 몸에 누가 손댔냐고 하시나이까 기가 막힌 말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뭐가 빠져나가 예수님이 손해봐가지고 지금 그걸 찾으려고 하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여기 스테이 소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이제까지 그 많은 사람 예수님 밀치고 붙잡고 그거하고 이 여인이 가나프게 만졌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로 만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진 거하고 틀려. 믿음으로 만진 겁니다. 구분을 했어요, 예수께서. 예. 이 여인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가 그렇다고 이렇게 아주 수줍고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나음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당한 고통의 이야기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를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누가 나를 만졌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계산을 분명히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 단순히 그게 아니고 추가 상급을 주시려고 그 낳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또 주시려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 미천한 여자에게 기쁨의 샘이 될 안위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칭찬을 해주시고 그 여인에게 다른 플러스 알파 추가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앞에 그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나와요. 예수님은 미신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치 않았어요. 당신의 옷을 어떻게 스치기만 해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 아마 그 옷에 아마 무슨 비결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옷을 나중에 잘 보관하고 그걸 유물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그 옷을 만지는 그 옷 자체에 어떤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에봇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에봇.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가지니까 거기 에봇을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구원한 후에 이런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듯이 그 에봇을 섬겼다고 했어요. 무슨 그 에봇에 무슨 신이 있는 거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면서 전쟁에 나갈 때는 꼭 복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게 무슨 엄청난 힘이 있는 줄 알고. 그 복궤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뺏겼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 미신적으로 어떤 우상숭배같이 그것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어떤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이 그 옷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하나만 있으면 이런 부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이거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정말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이게 아니란 말이야.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나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축복 못 받는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예수님은 구주라고 한데 믿어. 구세주야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렇게 믿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가 곧 내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한 의견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해.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하나의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한 생명이 되고 그분의 율법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적인 순종이 있는 것이에요. 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은 은밀히 즐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그냥 치료받고 가는 걸 허락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 그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고 표현하기를 예수께서는 원하셨어요. 받은 바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을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그것은 나 혼자만 즐기고 나 혼자만 비밀로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받은 은혜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 가운데서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은 가장 적은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다른 사람이 깨달은 어떤 그런 은혜보다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에 대해서 더 큰 격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증거의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향하신 그 귀한 이야기를 그 돌에 새기자.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의 생에 우리를 대우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야 됩니다. 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시인 다윗은 그걸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그래서 대답이 뭔가 하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가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며 여러 하나님 백성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그들 앞에서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제일 잘 갚을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 나의 받은 은혜를 너희가 전해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명이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는데 9명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고 저 이방인 하나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를 돌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뭔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데 가장 힘 있는 것이 뭔가? 자,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늘이 선택한 수단이다. 우리는 옛날에 성인들을 통하여 알려진 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인 것이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각 개인은 모든 다른 개인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성을 하나님께 상달시키시기를 원한다. 우리 각자는 다 사람마다 경험이 틀리고 인생관이 틀리고 삶의 그 길이 틀려요. 그래서 각 개인이 깨달은 그 은혜는 다 독특하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만이 전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을 내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역사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그 입술로 나오는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영혼이 그분을 고백하는 것을 방해할 길은 없다. 나이아가라 이 폭포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그 영혼들이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고 입을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이집트를 관통해서 흐르는 강이 나일강입니다. 사실은 이 주위는 온통 이 이집트는 사막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문명인데요. 이 나일강이 흐르면서 이 강 옆이 대적층이 쌓이면서 수분이 공급되면서 그게 아름다운 오아시스처럼 농토가 돼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도시들이 나일강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옆에다 아름다운 과무와 나무들, 풀들이 자라면서 농사가 되고 과수는 열매를 풍성하게 열고 아주 비옥한 토지로 변합니다. 이 옆에 이 강물은 다른 데를 향해서 나가지만 이게 지나가기만 하면 그 옆에는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늘의 은사가 어떤 영혼이라고 하는 강, 그 통로를 통해서 다른 영혼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은 누가 더 받는가 하면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더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나에게도 복을 끼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 나일강 옆이 비옥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안전하겠다고 복을 이건 나만 혼자 갖고 있겠다고 하고 딱 차단시키면 나도 사망이 돼버려요. 그러나 내가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영적인 육적인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나는 넓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예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걸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뜻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귀한 3일 저녁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님, 12회를 혈루증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깨달아서 주께서 주신 하늘의 은혜를 열심히 전함으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혼란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정말 세계를 어지럽히고 우리나라를 참으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코로나에서 우리나라를 빨리 건져 주시옵소서. 이 병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가운데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는 이 귀한 저녁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